빵팀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빵뚜매.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의 뜻 핵심 3가지.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의 뜻 핵심 3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심플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저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속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저 또한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때로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과리우는 것보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더욱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도 나는 천국에 가면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뜬금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테마일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짜증 날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지만 가장 실천하지 않는 설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듣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멋대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핵심 3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하거든요.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서 아주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핵심 3가지를 여러분과 찾아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근거된 본문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히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도 뭐래요? 영혼 구원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면, 그래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자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첫 번째 단계 통과하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계명을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총괄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죠. 여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위대한 계명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위대한 계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천국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증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거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여러분 위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명령 혹은 지상 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릴레이를 명령한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음의 릴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릴레이를 해주는, 여러분 릴레이 경기에서 바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령을 수행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릴레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 또는 초대 교부들 딱딱딱딱 이렇게 전해져서 복음 전파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선교사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한 선교사 중에,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 여성 선교사인 조세핀 캠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교계에서 여러 기념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편과 두 아이들이 아이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아마도 인생 무상을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추스리고 결단함으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활동했는데 조선의 열악한 상황을 듣고 입국합니다. 여성을 위한 선교사로 일했는데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배화학당, 지금의 배화여고, 배화여대 전신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격교회, 종교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것은 말년에 발병해서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중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조선을 위해 헌신했으니 조선에 돌아가 일하다가 그 땅에 묻히겠소.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단호한 그녀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4개월 만에 소천해서 지금 양화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증거죠. 그녀의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심플합니다. 첫째 뜻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성취를 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받은 자로서 둘째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세 번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첫째,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또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읽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백독한다 해도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해도 성경의 의도 파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듣기 위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에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중요성을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거든요. 목회나 선교사나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만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와 전혀 때로는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역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사역이고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